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 한 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한 부분에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유다서를 중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그들의 특징이 간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도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덜커덩 걸려준 분도 있고,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 이성적인 부분에 간음이라는 부분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죠. 이거 그냥 단순히 육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간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근거 안에 영적 원리를 보면 결국 우상숭배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간음이라는 부분 속에 빠뜨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근거 속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성건영 목사 안에도 분명히 우상숭배, 조상들이 우상숭배했으니까 그럼 제 안에 간음의 영이 있다는 거죠. 간음의 죄를 져야만 간음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간음의 영은 우리 밑바닥에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기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는 것뿐이에요. 누구도 간음의 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상숭배라는 합법적인 통로 속에 그 영성의 존재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특징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단순히 간음이라는 부분만 끝남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짓밟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은 금방 알아요. 성건영 목사가 거짓된 자인지 참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군가의 나의 목자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보면 혹시 나는 거짓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남편에게 나는 거짓 성도가 되지 않나? 아내에게 거짓 성도가 되지 않나? 자녀들 앞에서 거짓된 아빠나 엄마가 되지 않나?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 거짓된 자녀가 되지 않나? 늘 자기를 시험해보고 자기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자.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가능함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판단과 분별의 기준점이 뭐냐? 판단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처럼 판단이에요. 근데 분별은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주님은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자기에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이건 판단이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분별이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모든 사건들, 역사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영적인 주인공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은 11절 중심으로 뭐냐? 거짓 선지자에게 놀랍게 나쁜 영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 나쁜 영성,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자기가 의도했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 안에 나쁜 영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조상으로부터라고는 부분이에요. 조상으로부터라는 부분이 후손들에게 지금 물러가고 있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좋은 영성도 흐르고 있고 반면에 나쁜 영성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만 아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목회자로부터 분명히 흘러요. 좋은 영성도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지만 반면에 제게 있는 나쁜 영성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하기 전에 충분히 보호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사역받을 때 보호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건 철저히 차단시키고 끊어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영적인 유익된 영성만 우리가 공급받도록 사역하는 자와 사역하는 자가 피차에 주의해야 돼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 속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 이것이 원죄죠. 교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원죄라는 근거가 있음을 봐요. 자, 이것도 우리는 물론이지만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흐르냐? 물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성소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곳에 강단에 세워진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의미 속에 물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말씀이 흘러가고 성령이 흘러가, 영성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때 일천척, 일천척인데 흐름을 통해서 갈무어오는 발목을 적신다고 그래요. 흐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어지니까 무릎을 적신다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깊어지니까 허리를 적신다고 표현하고, 조금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창일하다 그래요. 헤엄할 정도로 창일하다, 흘러 넘쳤다는 거죠. 즉 강단으로부터 흐르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흐르고 있어요. 좋은 영성이, 성령이 흐르고 말씀의 영성이 흘러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서히 지금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일한 영성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47장 한번 9절 말씀과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아멘.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맞아요. 자, 창렬하게 흘러 넘칠 정도가 되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회복이 됐어요.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무엇이 되고 실과가 되고, 또 무엇이 된다?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가장 먼저는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사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협력사들이 사니까 이 성건용 목사와 협력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조금씩 살려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성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좋은 영성만 흐르냐? 아니요. 좋은 영성만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영성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 그리고 수백 년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흘렀느냐?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잠언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리고 20절 한번 세 구절 한번 연해봅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 발람의 영성과 또 누구 그랬죠? 니골라의 영성이 버가모 교회에 임해서 버가모 교회를 죽여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의 사건의 모습은 상당히 오래된 거죠. 수천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가 반면에 니골라 당의 사건은 수백 년 전의 사건이에요. 아니 수백 년이 아니죠. 얼마 전의 모습이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사람이 니골라의 모습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 흐름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지금 이렇게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또 보지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무엇하겠다? 먹게 했다. 또 누굽니까?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는 또 누구의 영성이 지금 교회를 파괴시키냐? 이세벨의 영성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영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유다라는 존재, 유다가
그 지금 초대교회 모습의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단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짓 선자들에게 왜 그들이 죄를 짓고 있고 특별히 누구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걸 봤을 때 세 사람의 불을 내면서 그들에게 바로 세 무리의 나쁜 영성이 흘러가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은 과연 어떤 나쁜 영성을 받았기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건영 목사도 마찬가지죠. 불교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왔던 그 어둠의 정체가 제게 있어서 제 교회와 제 목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킬 뻔했어요. 그것처럼 이 흐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 흐름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아들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남편을 탓할 필요도 없고 부모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상부터 찾아지는 거지만 결국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가면 나라도 지금 흐르는 영성을 끊어내자는 거죠. 지금 나부터라도 끊어내면 내 이웃과 내 아이들과 내 자녀들에게 좋은 영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만히 놔두니까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짓말하는 부모는 자녀들도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고요. 부모가 간음하는 부모들은 자녀도 분명히 간음의 영성 안에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왜? 흘러가니까. 그대 안 합니까? 그럼 그 다음 때라도. 육신의 질병도 보세요. 육신의 질병도 암이든 뭐든 지금은 의사를 찾아가면 가장 먼저 상담할 때 뭐부터 물어보니까 혹시 가족력은 없나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흘러요. DNA를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영적인 DNA도 흐른다는 거예요. 좋은 영성도 흐르는 반면에 나쁜 영성도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남을 탓하지 말고 나로부터 원인을 찾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것의 부분을 끊어내자. 그래서 나는 내 후손들에게 좋은 영성을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자들에게 어떤 나쁜 영성이 흘렀는가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세 부류의 영성을 봅니다. 누구의 영성이냐? 가인. 그리고 또 누구의 영성이냐? 발람. 그리고 누구의 영성이 있는가? 고라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거짓 선자, 오늘 교회를 파괴시켜는 거짓 선자에게 어떤 영성이 흐르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전에 유다는 이 거짓 선자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무엇이 있을 자라고 합니까? 화 있을 자라고는 모습으로 선포해요.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며 화 있을지는 경고의 음성을 선포하는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한 자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한 자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제일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주의 정부터 복 받아라 맨날 이 소리를 듣길 원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봤을 때 선자들이 선포하는 모습이 복 받아라 라고 선포한 거 없어요. 다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복음도 똑같아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절대 좋은 영성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수없는 선자들이 그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성건영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를 살려내려면 결국 어떤 복음을 전해내는 거죠? 결국 회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결국은 무엇이 선포되냐? 지옥이 선포될 수밖에 없고요, 저주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이 뭔 줄 알아요? 지옥 맛을 알아야 지옥에 가질 않죠. 지옥을 매는 모르고 맨날 헛된 꿈, 복 받아라, 나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이거에만 그 쓸데없는 개꿈 같은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내가 죽은지 모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전혀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는 걸 모르고 있듯이 내 영성에 지금 거짓된 영을 통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걸 거의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해요. 암도 자각하면 늦었듯이 영으로 자각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선지자도 역시 화 있을진저,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화 있을진저.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보통의 선지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했다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하박국은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경고성으로 전합니다. 우린 잘 알지. 그 이름을 이제는 힘입어서 이 화 있을진저의 모습이 누구에까지 그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23장에 예수님은 몇 번의 화를 저주합니까? 7번이죠. 그래서 7화를 선포했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을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에 속한다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예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말씀이 최고지. 말씀.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경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흐르는 그 말씀이라는 영성이 무엇이었냐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이었다? 사람의 계명을 쫓는 어리석음 속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 정말 눈을 열고 다시 봐야 돼요. 똑같이 말씀 얘기 다 해요. 성경 찾고 본문 찾고 다 탔습니다. 근데 수은 사람의 계명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죠. 근데 말씀 읽었고 말씀 안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했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나는 잘못된 모습이죠. 그게 마가복음 7장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계명.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흐름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모습의 이 7화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바리새인이 천국 간다고 못 간다? 못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을 간다고 못 간다고요? 예수는 단호하게 말해요. 못 간다고. 자기만 못 가나요? 14절 15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열심히 전도한 자들까지도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성건영 목사가 이은이 있기 전에는 저도 현대판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저 열심히 전도했고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도 말씀 중심에 사역했고요. 그래서 교회 부흥시켰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상태에서 거기서 죽었단다면 저는 안타깝지만 천국 보장 못해. 왜? 저는 제 의로 가득 찬 자였어요. 제 의로. 제 의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이 비밀을 제가 몰랐으니까 저도 결국은 사람의 계명에 빠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율법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부분 속에 맞아서 결국 제 마음대로 처단하고 제 마음대로 재분하고 제 마음대로 각도를 잡고 제 마음대로 성도들의 모습을 함부로 했었던 모습. 왜? 교회가 부흥되니까 나는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엄청난 어리석음이었고 엄청난 우를 범함이었어요. 이 은혜를 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의 모습도 각자 제 무슨 달란트만큼 해주시겠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하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떻게든 교회가 목회가 스트레스예요. 그냥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왜 부흥을 시켜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부흥시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모습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목사지만 그냥 목회 열심히 해서 교회만 부흥시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을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 저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보니까 불교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어떤 그놈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팍 쓰러지기까지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난 거죠. 그럼 제 안에 흐르고 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뭐가 흐르고 있냐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들은 뭐랬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무슨 영성이 흐르고 있냐? 가인의 영성이 흐르고 있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죠. 즉 죄를 짓고 난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죠. 에덴 동산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아벨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제가 그래서 이 성에 있고 예배론을 얘기했을 때 예배론에 대한 부분을 참 중요시 여기며 얘기를 했죠. 오랜 동안 지금 예배론을 좀 강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85차에는 한번 예배론에 대한 부분 한번 어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창세기 4장 3절 보면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는지 창세기 4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얻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축복 소산을 가지고 분명히 누구께? 여호와께 무엇했다 그래요? 드렸다. 즉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예배를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연락하지 않는 예배인가? 연락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지금 가인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무조건 나오면 다 예배야. 그래 하나님이 받으셔 라고 하면서 11조 잘 드리고 주일동 잘 섬기고 주일 성서 잘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면에 맞는 얘기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냐는 거죠. 아니요.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뭐냐가 했을 때 마지막에 보시니까 심히 무엇했어요? 분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였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이 사역하고도 딱 보면 아는데 사역이 정말 잘 되면 항상 얘기하죠. 가장 먼저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고. 얼굴 때깔이 달라요. 빛이 나요. 광명에 빛이 나고요. 얼굴에 미소가 띄고요. 행복함이 그 안에 묻어져 있어요. 사역도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안 되느냐 금방 알아요. 일부러 점쟁이 안 찾아가도 알아요. 목사님 걱정이 많군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써있지 뭐. 무슨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나요? 여기 있다니까. 여기에 제가 그랬다니까. 완전 죽은 얼굴이었다니까. 죽었다니까요. 그때의 얼굴 새카맘이나 지금 얼굴 새카맘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새카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죽어있는 얼굴로 얼굴이 새카만가 살아있는 얼굴로 피부색이 새카맘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저는 정답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벨의 예를 반대로 풀어보면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아멘. 자, 예물이 중심이 아니라 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냐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요.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 믿음이 표현된 거죠.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믿음이 다 달라요. 아벨은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예배. 항상 아벨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예배로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잘 알듯이 순종으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 아벨은 예배로 표현됐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표현됐고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아벨이 믿습니다 그러면 뭐죠? 가인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럼 예배가 받았냐? 아니요. 결국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믿음이 결국 잘못되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지 못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럼 아벨만이 결국 살았다는 거죠. 가인은 죽었다는 거. 육신적으로는 아벨은 죽었으나 실제로는 영은 아벨은 살아 천국 간 거고, 가인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가인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럼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드렸다고 했으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의 실패자가 됐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자,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0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가인을 누구로 봤냐? 왜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찾으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그 악한 자에 속했다는 원어가 포네로스는 원어인데, 이 포네로스는 원어를 말하고는 이 악한 자, 가인이 악한 자라면서 이 포네로스는 원어 똑같은 부분의 모습을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 그 마태는 지금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잘못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은 자의 길가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지금 길가밭이 누구냐 설명했을 때 말씀을 들은 자예요. 천국 복음을 들은 자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왔다? 악한 자가 왔다. 악한 자가 와서 무엇했다?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표현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말씀을 들은데 말씀을 자꾸 빼앗아요. 누가 빼앗아요? 악한 자.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했냐? 자, 병행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무엇한다? 빼앗는다. 자,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는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 이유까지 얘기해요. 왜 말씀을 빼앗았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불신자가 구원 얻지 못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는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은 자, 즉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근데 왜 구원을 얻었는데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들은 말씀을 자꾸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앉아있지만 졸다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전혀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지난달에 아주 깊이 좀 다뤄봤잖아요. 잠자는 영성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기도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상태에서 죽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와서 계속 말씀을 빼앗아간다니까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구원 안 됐어요. 될 수 없어요.
지금 이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 각자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은 말씀을 빼앗았더라. 아멘. 결국 마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결국 누구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근데 악한 자라는 이 포네스코는 이 원어가 똑같은 원어인데 이 언어에 대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했을 때 이 악한 자가 누군가를 얘기했어요. 마가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 누가는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마귀. 결국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안타깝지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탄. 분명히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탄. 저도 하나님 믿는 목사였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혈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누가 있느냐? 사탄. 누구의 영성? 가인의 영성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파괴시켜 가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를 더 나아가 그들 때문에 속해 있는 교회 먼저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라는 예수의 피로 값진 교회를 파괴시킬 뻔. 왜?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똑같이 지금 사단의 존재가 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죄에 속한 사단의 존재가 가인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누구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처음부터 누구였어요? 살인한 자. 누구에게 들어가서? 가인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누구에 속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라는 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량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불량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너스가 우리 성경은 불량자예요. 근데 원어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벨리알.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모르고 불량자 그러면 그냥 나쁜 목사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를 단순히 세상적인 유괴 기준 나쁜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건용 목사가 좀 누구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하나님 우리 목사를 처단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에서 역사는 악한 영을 처리해 주세요. 기도가 달라지죠. 그 목사님을 보는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짓을 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죄를 범했냐? 사단에게 속해서 최초의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영성이 지금 누구에 속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결국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무엇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처럼 거짓 선자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주님의 피로 값진 세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지금 신천지죠. 신천지. 얼마 전에 우리 안양지방에 있는 목사님 몇 분 만났어요. 꽤 큰 교회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한 3년, 한 5년? 3년이 5년 꽤 됐대요. 정말 잘해드려서 구역장 지키고 잘했대요. 근데 누구 와서 소스를 대 목사님 저분 신천지 같아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목사가 안 믿었어요. 누가 소스를 주는데 안 믿었어요 그 말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또 다른 눈으로 보면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너 신천지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요. 이게 진짜로 저희 지방이도 안양 지방 저 밑에 꽤 큰 교회 한 300명 되는 꽤 큰 교회 진짜로 있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 거짓이라는 영이 들어가서 자리에 있으니까 사탕 발림으로 얼마든지 잘하는 거예요. 한 3년 5년도 충분히 잘하다가 이제 서서히 사람들을 빼내가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시켜가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 가인의 영성.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오늘날 거짓 선자가 가인의 영성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켜가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죽여가고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수 있는 영적인 분별, 그런 분별의 은혜가 눈이 갑절로 나타나서 정말 의심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음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차단할 수 있어야 되죠. 에베소 교회가 인정받은 바로 그것이었죠. 거짓된 영의 존재의 모습을 끊어내고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영성들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영성이 흘렀냐? 다시 한 번 더 유다서 1장만 11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 절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중반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삭슬 위하여 무엇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어그러지를 몰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발람이라는 영성이 그 안에 흘러넘치고 있어요. 근데 그 발람의 영성의 핵심은 뭐야? 물질입니다. 물질의 욕심이 발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발람이란 존재가 모압의 왕인 발락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요. 무슨 미혹을 받냐? 물질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22장부터 말씀이 있으면 민수기 22장 7절과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2장 7절과 3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했다. 3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발람을 꼬십니다. 무엇으로? 물질로, 무엇으로? 명예로. 내가 널 높여줄게. 내가 널 높여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와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 민수기 23장 7절. 민수기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무엇하라? 꾸짖으라. 지금 물질로 꼬셔서, 오늘 말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지 1억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 성권용 목사를 꼬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명예를 주겠다고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데 와서 뭐 해주냐?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 좀 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를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도 처음에는 여기에 동참치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이 처음에는 동참치 않아요. 하나님이 물론 막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막아져요. 근데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나귀까지 사용해서도 막아요. 철저히 주님은 막아요. 자, 이것이 분명히 성권용 목사 안에 있어요. 자, 죄를 지으러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요. 환경으로 막고, 건강으로 막고, 물질로 막고, 교회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막고, 이 부분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막고 있는지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탄이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았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걸 사탄은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닌 걸 아니라고 할 때는 막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잘못된 길을 가니까 계속 막아요. 안 되니까 나귀를 통해서 3번씩까지 막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오히려 주님은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냐? 축복으로 바꾸기까지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베드로 민수기 24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4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자, 그의 입술을 열으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니까 축복이 자꾸 선포가 되니까 발락은 열받는 거지. 이놈의 새끼 돈 주고 말이야, 명예까지 주고 해서 자기 좀 잘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말만 하면 자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권용 목사를 강력하게 지금 통치하고 붙잡고 있을 때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저주의 말이라 축복의 말을 선포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눈을 열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사건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을 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데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에 미친 것을 금지했다 그럽니다. 발람이 지금 뭐를 따라갔어요? 불의의 삭, 물질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막았어요? 나귀를 통해서. 그럴 때 발람이 하는 짓을 하나님은 무슨 짓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짓. 미친 거예요. 성건용 목사가 돈에 미쳤다니까. 성건용 목사가 돈에. 교회라는 부흥 당연히 돼야 돼요. 축복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복이 와야 그 축복이 진짜라고 그랬죠.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더니 복이 와야 그 복이 진짜라는 거죠. 뺏기지 않고. 근데 완전히 지금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발람 보고 너 미쳤어 지금 이거예요. 야 이놈아 너 성몽서 너 지금 미쳤어 지금 너. 교회 부흥 당연히 돼야 돼요. 근데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져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더란 얘기죠. 저는 정말 그걸 100%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경험, 영적인 삶 속에 제 몸으로 체득이 되고 제 목회 속에 체득이 되니까 이제 부흥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도 알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갖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성건용 목사의 그릇을 알아요. 나는 내가 아무리 100명을 원해도 주님이 10명 맡겨주면 10명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100명을 달래니까요. 그러면 있는 10명마저 뺏겨버린다니까요. 이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한 명 맡겨준 것도 감사하고 10명 맡겨준 것만도 감사하고 100명을 맡겨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열매를 맺어가니까 한 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 자꾸 하나님이 주는 채워주는 축복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살아가 이게 진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회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전혀. 성목사 네가 목회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라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발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영적으로 보니까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지금 막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했는가? 바로 아까도 읽었지만 민수기 24장 14절의 말씀에 3번씩이나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끝까지 발락의 미혹에 넘어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게 말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막았죠. 막았어요. 나귀를 통해서까지 막았어요. 그래도 끝내 결국 넘어갑니다. 이게 결국 중요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유혹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처단하고 해결을 원하는데 계속 빠져버리면 주님은 알았어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놔두는 하나님을 빨리 알아야 돼요. 주님은 다시 말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대단히 인격적으로 인정해줘요. 성목사 아니야, 성목사 아니다, 성목사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빠지면 알았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었다 그래요. 계속 유혹을 받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럼 가고 싶으면 한번 해봐. 우리의 제사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성목사 그건 잘못된 제사야, 잘못된 제사야, 잘못된 제로 얘기해도 계속 그 유혹에 빠져버리니까 그 유혹을 허락해버려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을 때 하나님의 막음을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탄이 막는 것도 잘 오해하고 계속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죄예요. 그 결과가 유혹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안에 무서움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또 다른 부분인지 아니면 사탄이 막고 있는 부분의 모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막다면 싸우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막으시면 빨리 무릎 꿇어 회개해야죠. 정말 중요한 부분의 모습.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는 발람의 영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 존재를 죽여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느냐?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더라. 아멘. 발람의 꾀를 쫓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엇했어요? 범죄했고 그 결과가 연병이로지. 연병.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저 모습인데 어떤 죄를 범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저 발람에게 속은 결과가 어떤 죄를 실제적으로 걸었나를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가 뭐 했어요? 음행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누가?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와서 그들의 신들에게 무엇했어요? 절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물질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이 막아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내 결국 발락의 미혹에 넘어갔을 때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 죄가 뭐냐? 행음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래서 우상숭배와 이 간음은 뗄 수 없다는 근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범하는 간음이 그냥 간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게 뭐냐? 행음이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버가모 교회나 두아들에게도 똑같았어요. 회개할 기회만 주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완전히 엎어버렸고 그들의 자녀를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의 행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했을 때 우상숭배라는 합법적인 통로로부터 타고 들어왔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주님을 떠나게 하고 만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한번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어떻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하나부터 결국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30장 11절의 말씀에 성도들이 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나로 떠나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원해요. 노골적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으로 나로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나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 결국 그들이 얼마만큼 우상에 빠져 있고 얼마만큼 행음에 빠져 있는가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결국 육체적인 모습 물질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것들이 누구냐?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세상의 존재가 누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럽니다.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뭐냐? 아버지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을만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사단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준다는 세상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무엇이다? 마귀적이다. 언어를 통해서 보면 마귀에 속한 것이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지금 마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들을 통해서 보면 마귀에 속한 뭐가? 세상이 결국 정욕이고 정욕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결국 누가 갖다 준 거다? 마귀.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건용 목사 안에 있는 누가? 사단이 결국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 부리게 하고, 어찌됐든 바로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들의 존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길러가면서, 자,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냐? 그럼 사단의 존재가, 참, 이 거짓 선지자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데 저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자꾸 물질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예요. 배. 이 배예요. 신의 배인데 이것이 결국 누구의 일이냐 그랬을 때, 누구의 일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땅이란 존재가 결국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모습과 원어가 같아요. 결국 뭐냐? 그는 결국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을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즉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죠. 내가 얼마만큼 세상의 것을 일하느냐, 얼마만큼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 썩어짐, 죽음, 지옥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영생, 구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성원년 목사가 결국 천국 백성이 됐지만, 천국 백성이 계속 천국 백성으로 되어가고 있는 결혼,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면 거짓 선지자만 아니라 거짓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축복이 내게 오게 하기 위한,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시는 축복을 뺏기지 않고 축복을 지켜갈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유다는 발람에 대한 부분 속에 조금 더 발람의 영성을 아주 거짓 선지자에게 또 다른 각도로 봤는데,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한번 11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로 진길로 못했다? 몰려갔다고 그래요. 몰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가 아니라 발람의 길로 무엇했다? 몰려갔다라고 그래요. 그 몰려갔다라는 원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자, 몰려갔다고 말할 때 그 몰려갔다는 원어가 에케오라는 원어인데, 에케오라는 원어가 어디에 쓰여진 거냐? 원래는 보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르칠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게 무엇한다? 부어준다. 부어준다를 할 때 저거 에케오라 원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할 때 마지막 날에 너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할 때, 부어준다는 게 물을 쫄쫄쫄쫄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쫄쫄쫄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 이러는 거예요. 확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도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졌다 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 어떤 그런 가죽 부대가 되는데,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지 못하는데 성령은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는데 쏟아진다는 걸 때, 그냥 쫄쫄쫄쫄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 쏟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확 부어진다고 말한다면 악한 영의 존재의 모습도 결국 확,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 쏟아지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표현할 때 에케오입니다. 그러니까 몰려갔다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죄에 젖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발람의 잘못된 죄의 영성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이름이 가장 불행한 이름이 된 게 그거예요. 빌라도라는 이름이 불행한 이름이 된 것처럼 발람이라는 이름이 불행한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거룩한 레위 자손인데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말았을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발람의 영성. 그러면 성건조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지금요. 죄에 푹 빠져요. 다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지금 이런 의미 속에서 발람의 길에 몰려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짓 선지자의 영성이 완전히 물질의 부분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의 부분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죄성에 대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죄성이 발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람의 영성을 본받은 누구에게? 오늘날 거짓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존재를 죽여가고 있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우리는 반드시 물질을 이기는 자.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첫 사역 속에서 봤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로 무엇을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으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의 모습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돌로 떡 만들어,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영적인 능력을 갖고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무엇 한 것으로, 팥죽 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거룩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녀의 권세의 명분이 내게 있어요. 이걸 물질로 팔아버려요. 다시는 에서는 횡령에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 자체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 억한 감정의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뒤늦게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은 주님만큼 또 확 돌아섰어요. 주님이요. 오래 참아주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주님이 딱 등 돌려버리면 그분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또요. 아주 에세겔은 딱 등 돌려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영성을 육신의 것으로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발람의 영성이 철저히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영성을 가지냐.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1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류의 발람의 어글러지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세 번째 영성은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무슨 영성이 흐르고 있냐? 고라의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라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에요. 친사촌. 근데 이 고라는 레위 족속에 속한 그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인데, 이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아론 밑에서 성막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8장 22절입니다. 민수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의 행하였더라. 아멘. 즉 고라 역시도 레위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에 속한 고라 역시 친사촌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들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 조카들 앞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의 관점으로 보세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걸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나마 그걸 감사할 텐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마음을 먹냐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먹은 반응이 나타나는 게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한 번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누구?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또 누구?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를 짓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못했어요? 거스렸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쪽팔린 거지. 사촌간인데 지금 사촌 앞에서, 그리고 조카들 앞에서, 아론의 아들들 앞에서 내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이 삼촌의 오촌간이지. 결국 우리나라 족보 따진다면 오촌간 되는 그 모습 안에서 뭐야 내가 조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왜 저랬는가를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끝내 왜 모세를 거스렸지? 모세를 거스른 이유, 더구나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과 함께 유명한 족장 250명까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다는 얘기가 과연 뭘까? 즉 고라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다 보는 거죠. 다시 말하여 거짓 선지자에게 고라의 영성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신천지는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뭐냐?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를 끌어내고 교회를
파괴시킬 때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이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산 옮기기 작전이죠. 자, 이 거짓 선지, 이 고라의 영성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라의 영성을 보면서 결국 어떤 모세를 거스렸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냐? 민수기 16장 3절과 13절 연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과 13절을 봅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끓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대단히 안이 곱게 생각했다는 거죠. 안이 곱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왜?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사촌지간에 뭐가 다를 게 있는데 너는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고 왜 나는 왜 밑에 있어야 되며 왜 네가 스스로 왕인 청기처럼 하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오해하는 거죠. 모세가 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고 지금 모세를 통해 일하는 건데 이걸 엄청나게 육의 조건으로 봐서 이런 모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을 만들었는가가 원인과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고라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고라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역시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레위자스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무엇을? 재생의 직분을 구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세와 아론처럼 뭐가 되고 싶다?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직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왜 전도사로 일해? 너나 나 똑같은데 오늘 우리가 적용시키면 내가 왜 계속 네 밑에서 왜 일해 이거죠. 내가 왜 부목사로 일해? 나도 너처럼 담임 목사 되고 싶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의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작게 여기며 자꾸 욕심부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주신 그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욕심부리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다고 말하면 결국은 모세의 모습에 반기를 들고 모세를 향해서 당을 지으며 나타나는 모습 속에 있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모습을 다윗의 예를 통해 보면서 쭉 한번 살펴봤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이 이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12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반기를 드는 겁니다. 말 듣지 않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권위가 파괴되는 거예요. 나 목사님 말 안 들어 똑같은 거죠. 나 권사님 말 안 들어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말 안 들을 거야. 나보고 뭘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것이 이 권위의 도전이 결국은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도전이다? 하나님의 도전이요. 근데 이 같은 짓을 누가 했었냐? 이미 아론이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라는 이미 아론이 한 걸 봤던 사람이에요. 봤는데 똑같은 또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왜 흐르고 있어요 지금요. 이미 아론에게도 이 모습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것이 고라에게 지금 흘러 들어가서 그 영성의 모습이 지금 거짓 선자에게 오늘날에도 거짓 성도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이미 완전히 박살났어요. 교회도 목사라는 권위가 이미 박살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들어간다. 단순히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만 꺾였냐? 아니요. 가정에 들어갔더니 이 아빠의 권위가 이미 꺾였어요. 누구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저 딸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에 대한 모습을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입니다. 근데 아론 역시 똑같은 건데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과 10절
민수기 12장 2절과 1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며 여호와가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더라. 아멘. 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것과 내가 모세와 만나는 건 다르다 그러죠. 모세와 만나는 건 대면했다 그래요. 직접 그 얼굴을 봤다 해요. 얼굴을 봤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만난 건 음성으로 만났고 환상으로 만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대면하에 만났고, 그러니까 똑같은 영성으로 달라요. 그렇죠? 조용규 목사님의 영성과 성건유 목사의 영성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감히 조용규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윤석전 목사님의 영성과 성건유 목사의 영성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왜 윤석전 목사님 만나주면서 나는 왜 안 만나줍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 윤석전 목사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조용규 목사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목회자는 권위의 도전이에요. 내가 그 영성이 되면 똑같을 텐데, 이런 일을 했다가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이 드는 걸 알고 아론이 팍 죽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분을 경험한 겁니다. 이걸 누가 봤냐? 코라도 이미 봤어요. 근데 똑같은 짓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었는데, 민수기 16장 3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민수기 16장 30절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땅이 쭉 벌어지죠. 그래서 250명이 다 불타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원망해서 14,700명까지 다 죽어요. 이것이 단순히 모세의 권위의 도전이 아니었어요. 결국 누구의 권위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영성들을 통해서 오늘 거짓 선자가 결국 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에도 디오드레베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영접한 성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쫓아냈다고 표현하죠. 디오드레베는 결국 거짓 선지자예요. 이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질서를 지켜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동등되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리로 세우신 남편이 있고 그 함께 같이 돕는 자로서의 아내가 있고, 그렇다고 남편이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갑질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를 섬기듯 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듯 섬겨야 돼요. 남편의 몫이 있고 아내의 몫인데, 근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질서를 사람이 권위가 있다면 우린 그 권위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역시도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권위가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에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보았고 유다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결과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에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무엇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럼 어떻게 했냐?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성건용 목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국 이 성건용 목사에서 안에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 들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여러분이 싸워주시려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은 악한 영의 존재를 너 이놈 새끼 이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가서 하나님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성령이 임하소서. 이게 2년의 과정을 거쳤고 2년의 과정 속에 그 악한 영이 결국 표출되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떠나갔던 것이고, 떠나갔을 때 이 은연에 같이 동참, 지금은 멋지게 하나님께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권위의 도저에 내 머리로 세워진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정에 머리로 세워진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 권위가 인정되어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걸 남편으로 보고 남편에게 하면은 이것이 아픔의 결과예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남편은 바뀌어진다는 거죠. 남편은 돌아선다는 겁니다. 왜? 악한 영이 떠났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성령이 악한 영이 떠난 만큼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자기 주신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를 흑암에 가두셨다. 아멘. 그럼 역시 고라에게 틈탄 것도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단. 그렇죠? 왜? 사단의 특징은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누구에게 도전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게 고라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안에 결국 사단이 지금 고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끝내 고라는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통해서 250명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똑같이 원망하는 백성들 14,700도 같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울하시라. 무엇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 이 사람은 누구의? 하나님의 뭐가 있다? 노와 분이 있다. 당 짓지 말라요. 이 당 짓는 사람은 누구냐? 유다서 1장 19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 유다서 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즉 당을 지어서 뭔가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자는 누가 속하냐?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엇이다? 성령이 없는 자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당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당을 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 번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 자, 음란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에 대한 부분이니까 고라의 영성에 보니까 당 짓는 자 천국 간다 못 간다? 분명히 말합니다. 못 간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당을 짓습니까? 니파 네파죠.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너무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막 욕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놀랍게 또 이렇게 싸우고 올라가 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예배일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또 가서 예배, 그게 과연 예배일까? 얼마나 속에서 이러고, 그게 예배일까? 아니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인데 그게 씩씩거리는데 그게 예배가 돼? 그 영이 예배가 돼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게 예배가, 그게 가인의 예배잖아요. 거짓 선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물질 쫓고 있고요, 당을 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근데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는 얘기냐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당이 지어 있고,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대로 당이 지어 있고,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권사파 그러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사가 있으면 뭐 할 거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혹시 나에게는 그러면 이 성원년 목사도 가인의 영성이 제거돼야 되고, 발람의 영성이 제거돼야 되고, 고라의 영성이 제거되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 안에 아직도 흐르고 있는 가인의 영성이 있다면 철저히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영성이 있다면 내 안에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고라의 영성이 있다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 당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쪽의 사람을 만들어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에베소는 말씀했습니다. 동참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참하지 말라.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동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아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 안의 것들에 가인의 영성, 고라의 영성, 발람의 영성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영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별됐고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영성이 흐르고 있다면 단호에 가서 동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며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